그러면 그 고뇌와 불안을 신앙의 역설로 좀 더 자세히 숙고해보자. 그 비극적 영웅은 보편자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체념을 수행하고, 신앙의 기사는 단독자가 되기 위하여 보편자에 대한 체념을 수행한다. 말하자면 사람이 어떤 방법에 착안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단독자가 되는 일이 참으로 쉽다고 믿는 사람은 어느 때에나 그가 어떠한 신앙의 기사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해도 좋다. 왜냐하면 방랑자들이나 정처 없이 떠다니는 천재들은 정말로 신앙의 사람들은 아니다. 그와 반대로 신앙의 기사는 보편자에 속하는 일이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는 또한 자신을 보편자 속에 번역하는 한 단독자가 보는 일이 아름답고 착한 일이라고 알고, 소위 자기 자신의 출판물이 누구나가 읽을 수 있도록 더 깨끗하게, 더 산뜻하게 될 수 있는 대로 오식이 없게 보살피는 사람도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다. 또한 그는 그가 보편자를 이해하고 그를 이해해 준 단독자마다 또다시 그 안에서 보편자를 이해하여 양자가 다 보편자를 신뢰하고 기뻐하듯이 자기 자신이 보편자 가운데에서 이해되는 일이 참신한 것이라고 안다. 또한 그는 보편자 가운데 그의 보금자리와 또한 그가 쉬고 싶을 때 곧 두 팔을 벌리고 맞이해 줄 다정한 거처를 가진 단독자로 태어났던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보다 높은 곳에 좁고 험한 오솔길이 외로이 구불구불 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안다. 또한 보편자 밖에서 태어나서 단 한 사람의 나그네와도 만나지 못하고 혼자 고독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그는 알고 있다. 그는 또한 그가 어디에 있으며 자기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매우 잘 알고 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는 정신이 나가서 아무에게도 자신을 이해시킬 수 없다. 그렇지만 정신 나간이라는 말은 아직도 가장 온건한 표현이다. 만약에 사람이 이러한 방식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는 한 위선자요. 그가 그의 오솔길을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욱 소름이 끼치는 위선자가 된다. 그 신앙의 기사는 보편자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 감격적인 것이라는 것과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보편자를 위해 있기 때문에 은신처도 또한 거기에 있는 줄 안다. 또한 그는 개개의 귀족들이 이해해 준다는 사실이 영광스러운 것이라 알고 있다. 또한 그때에 보고 있던 사람마저 고상한 마음씨를 얻는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마치 그는 구속감을 스스로 느낀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과제가 부과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한 아버지가 그것을 하기로 하고 해야만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고 후세 사람들이 잊을 수 없도록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과제가 되리라고 때때로 바라고 싶었을지도 모르고 보편자를 위하여 이삭을 희생으로 바치는 것이 과제가 되고 그가 다른 부친들을 감격시킴으로써 그 유명한 행위를 감행하도록 바라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분히 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그에게는 이러한 소원들이 한갓 유혹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것으로 다루어져야 했었다는데 놀랐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가 한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가 보편자를 위해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자기 자신의 유혹과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이다. 혹시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이 보편자를 위해 해놓았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정말 인간적으로 나는 말하고 싶다. 그는 늙음하게 자식을 보는데 70년이 필요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주 손쉽게 얻고 그것을 오래도록 기뻐하는 일에 그는 70년이 필요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는 유혹과 시험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친 짓이 아니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리고 사라만이 동요하여 그가 하갈을 첩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는 그 첩을 또한 추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삭을 얻었다. 그래서 또다시 그는 시험을 당해야 한다. 보편자를 표현하는 일, 이삭과 함께 사는 일이 훌륭한 것임을 그는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과제는 아니다. 보편자를 위해 이와 같은 아들을 희생하는 일이 임금다운 줄 그는 알았다. 그는 스스로 그 일을 기억에 남겨두었을 것이고 마치 모음이 연장 기호에 따라 소리가 계속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칭찬과 더불어 그의 행위를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제는 아니다. 그는 시험을 당한다. 머뭇거리는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통하던 저 로마의 장군은 그의 머뭇거림으로써 적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그와 비교하면 아브라함이 과연 일종의 머뭇거리는 사람이 되겠는가? 그러나 그는 국가의 구원자는 아니다. 이것이 130년이라는 생애의 내용이다. 누가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말한다면 그와 동시에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은 영원히 머뭇거리고 있다. 마침내 시간은 충분히 오래 지속하여 그는 한 아들을 얻었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한다. 그가 미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지를 그가 적어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항상 그것은 시험이지 라고 아브라함 역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압수되어 보급이 정지된 책과 같다. 이것은 무시무시한 일이다.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가 신앙의 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때나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은 아무리 지독한 시련을 겪은
비극적 영웅이라도 겨우 느릿느릿 앞으로 기어가는 신앙의 기사와 비교하면 춤추며 가는 것과 같음을 부인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 무서운 일을 통찰한 다음 그 무서운 일을 이해할 용기를 그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인한다면 그는 아마 그 기사가 획득한 신기한 영광을 어렴풋이 느낄지도 모른다. 즉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되는 영광이며 비극적 영웅마저 겨우 제3인칭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경우에도 그는 아주 인간적인 화법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이다. 그 비극적 영웅은 벌써 다다를 곳에 다다랐다. 그는 벌써 싸움을 끝냈다. 그는 그 무한한 운동을 만든다. 이제 그는 보편자 가운데서 안심한다. 신앙의 기사는 그와 반대로 뜬 눈으로 지내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계속해서 시련을 당하기 때문이다. 즉 매 순간 회한하면서 보편자에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은 진리가 될 수 있음과 꼭 마찬가지로 유혹도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그는 아무에게도 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구하는 경우 그는 그 역설 밖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신앙의 기사는 우선 무엇보다도 그가 절연한 전체 윤리적인 것을 유일한 순간에 집약시키는 정열을 가진다. 이는 그가 이삭을 정말로 온 심혼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함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